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수의 환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교도소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네,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사형받을 때가 됐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도관을 불러가지고 제 몸을 팔겠습니다. 그 값으로 제가 사형 받을 때까지 실컷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럼 그렇게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분은 자기가 사형 받을 만한 일을 하긴 했지만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너무 실수가 컸다. 그렇지만 내가 마지막 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인가 좀 남기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사형소를 하더라도 무슨 일을 맡기면 또 일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일 맡기는 것은 일을 열심히 봉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소득이 이제 조금씩 오는 걸 그걸 교회에다가 건축원금으로 바쳤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바쳤어요. 그랬는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사형수가 지금 건축원금을 했으니까 우리 건축합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건축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건축을 하고 나서 이제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왕봉 이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기자들이 왔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 성전이 건축된 원인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 성도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됐는데 그가 남기고 싶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건축원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씨가 돼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해놓으니까 이제 신문에 나게 됐겠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실컷 먹고 사형 받아서 그 육신이 이제 병원에 해부용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건축업을 했던 사람은 그 말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을 행한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있냐, 살려주자, 막 이런 이제 여론이 이제 들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살려줬답니다. 그랬더니 그가 교회에 봉사하고 또 약한 자, 부족한데 이런 데 가서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수년을 살다가 이제 죽었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지만 생각의 가치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실컷 먹고 죽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엇인가 보람된 삶을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그죠? 보람된 삶을 살아야지. 남은 때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그 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멘.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생명수의 환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성전 문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요. 그래서 막 흘러내려갑니다. 쭉 흘러내려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긴 장대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이제 재는 거예요. 물 깊이. 물 길이를 재는 게 길이. 흘러가는 그 물 길이를. 그래서 1,000척을 재고 나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발목에 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재고 나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무릎에 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재고 나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허리에 찼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일천적을 정하서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감히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 물이 많이 차면은 걸어 못 가겠죠?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같이 연결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어서도 우리 앞에 닥쳐온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 아주 맑은 물입니다.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깨끗한 물.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 강물이 많이 흘러내려가는데 강 좌우에는 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은 실과를 맺는데 사시사철 열매를 딸 수 있도록 실과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고 이렇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내가 어느 경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에 발목에 찬 물이다. 발목 어때요?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죠? 발목에 물이 차면 그 다음에 무릎에 차면 아직도 걸을만 하죠? 그죠? 근데 허리에 차면 아 조금 힘들구나 그러죠? 근데 이제 목까지 쪼르륵 그냥 가득히 채워져 버렸어요. 설 수가 없어. 설 수가 없어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감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감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허리까지는 그래도 건널 수 있었는데 이제 너무 많이 차버리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빠지면 수영해야지. 여러분 다 수영 다 하실 줄 아나요? 수영 못 하시는 분? 못 하시는 분도 있구나.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못 하시는 분은 물이 되게 무서워. 물이 무서워. 예, 우리는 어렸을 때 바다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바닷가에 살았으면 어떻게 수영을 못했을까? 예, 바닷가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냥 여름명에 맨날 어디가 물가에서만 노니까 예, 물가에서만 뭐 개천에서 놀든지 아니면 방죽에서 놀든지 아니면 바다에 들어가서 놀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그거 할 거 없잖아요. 맨 거기서 놀아.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헤엄을 하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아셨어요? 요즘엔 돈 주고 배우죠? 돈 안 주고 못 배워요. 그냥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물에서 맨날 놀았으니까 둥둥둥둥 뜨는 방법이 있어. 둥둥둥 뜨는. 둥둥둥 뜹니다. 물에.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떡해요? 나 헤엄 못 치는데 물에 빠지면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대요. 어떻게 하냐? 몸에 힘을 쏙 빼고 하루 많이 누우면은 하루 많이 누우면 싹 떠올라요. 몰랐죠? 알았는데도 몰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다 막 살려주세요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들어가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3번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죽어요. 그러니까 물에 혹시 빠져 내가 헤엄을 못 친다 하더라도 발버둥 치지 말고 몸에 힘을 쏙 빼고 가만히 누워요. 그냥 누워. 요에 눕는다 생각하고 싹 누우면은 싹 떠올라요. 근데 그때 발을 좀 까딱까딱 해주면은 더 싹 올라와가지고 머리만 들면 돼. 머리만 들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또 그것까지는 힘들다 그러면 바로 엎드립니다. 엎드려. 그래서 머리를 물속에다 넣는 거예요. 물속에 넣으면 또 떠올라. 그러면 그때 또 목을 들어서 숨을 쉬고 또 넣고 이렇게 하면은 몸이 쏙 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는 분들은 다 알죠. 헤엄쳐본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죠.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지혜가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이에요. 특히 바닷물에서는 뜨는 게 더 쉬워요. 아시죠? 근데 민물은 더 힘들어요. 헤엄을 해봐도 마찬가지. 헤엄해도 바닷물에서 헤엄할 때하고 민물에서 헤엄할 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민물에서 헤엄을 치면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 바닷물에서는 더 쉬워요. 왜요? 뜨니까. 뭐 때문에 뜨죠? 그렇지, 소금기 때문에. 소금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 소금 진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계란 담그면 동동 뜨죠?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생명과 물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자꾸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대를 가지고 그 물에 길이를 재는 겁니다. 길이. 얼마만큼 흘러갔나 그걸 재는 거예요. 1,000척. 1,000척이라고 얼마나 될까요? 한 척이 보통 뭐 30cm 이러니까 그 계산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발목에 잠겨.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더 재가지고 들어가려니까 무릎에 올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재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허리에 찼다 그랬어요. 근데 다시 또 1,000척을 재고 나서 들어가니까 가히 들어갈 수 없는 물이 됐다. 가득히 찼다. 사람이 가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거는 생명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성전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의도는 뭐냐?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 믿음인지 아니면은 청년의 믿음인지 아니면은 장년의 믿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훌륭한 믿음인지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목에 찼다 하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린아이 믿음. 어린아이 믿음 어떨까요? 어린아이 믿음 가르쳐줘야 돼요. 그죠?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지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어린애 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이거 하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게 어린아이 믿음. 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딴 길로 가. 이게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믿음은 아니죠? 어린아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이런 게 바로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바로 겨우 그냥 교회 뭐 어떻게 힘들게 나오는 그런 믿음. 이 어린아이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무릎에 차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릎에 차는 믿음. 무릎에 차는 믿음은 나 아직은 힘이 있어. 그냥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그냥 견딜만 해. 이거는 청년 믿음이라고 해요. 청년 믿음. 힘이 있어. 그럼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서 청년까지도 아직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왜요? 이것쯤이야 뭐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성숙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에 찼습니다. 허리에 찼으면 이제 조금 무게가 나가죠. 그죠? 조금 힘이 들어. 신앙생활도 조금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믿음이 좀 자랐으니까 마귀는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견딜만해.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믿음을 자기가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런 분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 이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득 차서 가히 건너지 못할 물입니다. 이것은 바로 완전한 믿음입니다. 아멘? 왜 그래요?
왜 완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을까요?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자, 물에서 지금 내가 걸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헤엄도 못 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방법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몸에 힘을 싹 빼면 물이 뜬다고, 물에 몸이 뜬다고 했죠? 그렇게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었죠? 네, 물에서 몸이 뜨는 거죠. 몸이 물에서 뜬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생각하면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맡긴다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맡기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장년의 믿음이에요. 장년. 완전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 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믿음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내 힘을 빼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몸이 물에 뜬 것 같이 우리가 뜨게 됩니다. 그럼 말씀 앞에 얹혀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나요. 아, 이제 내가 물에 떴으니까 내가 한번 헤엄을 쳐봐야지. 그러면서 활동을 하겠죠. 손발을 움직이겠죠. 그럼 이제 헤엄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연습이 돼.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수영 경기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이런 믿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전공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의 믿음이 되지 말고 밥을 먹으라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먹여줘야 되잖아요. 젖먹이는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떠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요?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고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환경의 여건을 따라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완전한 믿음이다. 아멘? 장년의 믿음이다. 어른 믿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른 믿음이 되면 걱정이 없어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죠? 그런 말씀 나오죠?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대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 염려는 내일하고 오늘 염려는 오늘로 좋게라. 아멘.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일 염려할 거 오늘만 좋게라. 아니,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 오늘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또 우리가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믿음이 가죠. 그러면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면 그것이 열매로 거두어진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물.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예요. 생명수. 계시록 22장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물이 나와요. 그가 나오는데 천국이 그런 곳이다. 그런데 그 맑은 물 양쪽에는 과일나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 열매가 아니라 다른 게 열린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여러분, 다른 게 열리면 어떻게 해요? 좋겠죠? 다른 게 열면? 그래서 다른 게 열리면 그걸 먹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되는데 1월달에는 1월달 거 먹고 2월달에는 2월달 거 먹고 3월달에는 3월달 거 먹고 이렇게 먹어야 되겠죠.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죠. 천국에서.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런 것이 다 완성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다고. 이미 우리가 그곳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여기서 우리가 실천해가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잎사귀가 많이 있는데 그건 약재료가 된다 그랬죠? 약재료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이 세상에 다 뭐든지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놨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 치료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재료, 약도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 만들어놓은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되는데 이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이 되냐?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현재의 내 믿음의 척도가 얼마만큼인지, 그걸 스스로가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하고 그래서 발전시켜서 내 믿음이 하나님 옆에 섰을 때 칭찬 듣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은 성부에서 흘러난 물이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명수다. 생명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생명수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날마다 생명수의 강수를 마시는 삶을 살고 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나는 없고 주님만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 내가 몸이 뜨는 것도 내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돼. 내 몸에 힘을 딱 빼야 된다. 그래야 뜬다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죽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사랑, 이 강물이 흐르는 그 큰 강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총의 그 풍성한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움은 많이 겪기도 하죠. 요즘에 얼마나 더워요. 그죠? 참 더워. 저는 그냥 더우니까 체중이 2kg나 빠졌더라니까. 땀을 많이 흘려요. 왜 이렇게 땀이 많이 흘리냐? 옷이 다 젖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죠. 또 만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간 사람도 있어요.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한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보람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심의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면 그거 가지고 실망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네가 설교하려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다 잘 사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을 봐야 돼요.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어디 가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은 지옥으로 가고 만다고. 그러나 우리는 지옥 갈 뻔했던 우리가 천국으로 다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 불러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 불러가면 천국 갑니까? 기도 안 하네. 소원이만 대답하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엊그저께도 권사님 한 분이 천국 가셔서 다녀왔는데 이분이 그 가수님 모습이 얼마나 그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주 편안한 그런 모습의 사진을 제가 봤어요. 아주 편안한 그런 모습으로 가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고 나서도 색깔이 달라. 아멘? 네.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그 차이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 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염을. 교회 안에서 경조회라고 해서 경조회에서 염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그 염을 한 사람도 아마 한 몇십 년 됐어요. 그 정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척도와 그 가시고 난 후에 얼굴 표정이 달라요. 분명히 구별돼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얼굴이 새까매요. 그리고 막 이 고통스러운 그런 표정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보면 아주 편안해요. 또 색깔도 달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손을 거뒀을 때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이 사람 믿음이 참 좋았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되면 좋겠죠. 어떤 분은 죽기 전에 찬송하면서 갔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죽기 전에 기도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열흘 동안 금식을 하고 가셨어요. 가시면서 기도를 합니다. 가시기 위해 자기 사모님하고 같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의 그 사모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더니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천사가 왔다, 천사가 왔다 막 이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그랬대요. 나 이제 갈 테니까 당신 잘 지내다 다음에 만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모습 때문에 좋겠죠? 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적인 그 관계 때문에 슬프고 애통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를 갔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가 어디를 갔느냐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정도인가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 나왔죠? 뭐라 그랬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거죠? 네. 그렇잖아요. 물에 뜨려고 그러면 내가 힘을 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발버둥 쳐야 안 된다고 말해요. 발버둥 쳐야. 왜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 고생 많았다. 남준아 너 얼마나 고생했냐. 그래. 그렇지만 나는 너 믿음을 인정해준다. 그리고 칭찬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하려고 발버둥 치고 그랬다 갔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른 믿음이 돼야 되겠죠? 어린아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믿음은 어린아이는 가르쳐야 돼. 누가 인도해 줘야 돼. 누가 이끌어 가야 돼. 청년은 힘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부족해. 그죠? 그래서 장년이라고 하지만 아직 부족한 장년이 있어요. 그러지만 이 장년 중에서도 똑같은 장년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믿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살지 못해. 왜요?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게끔 맡기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네. 죽은 것 같았는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없는 그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날 갔을 때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 22장 2절이죠. 수정같이 맑은 샘. 그 강 좌우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나무 많이 있는 그 나무에 사시사철 12달 동안 12과일을 맺는 1월달이면 무슨 과일, 2월달이면 무슨 과일 이렇게 열려가지고 그걸 마음대로 따먹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는요 지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럴 자유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 살면 어떻게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안 돼. 왜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꼭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굶지 마세요. 굶으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끼니를 찾아서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달마다 생명나무에서 열려지는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달마다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부터 칭찬 듣는 믿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근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대로만 살아가면 병이 났어도 났어요. 저절로 나. 옛날에는 맹장이 걸리잖아요. 맹장. 그럼 그거 터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돈이 없어가지고 6.25 때 있어요. 6.25 때. 돈도 없지, 병원에 갈 수도 없기.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가 숨어있는데 그게 해서 터져버렸어요. 근데 죽은 줄 알았어. 죽을 것 같아. 한 달 동안 그 숨어있다 나오니까 놔둬버렸어요. 저절로가 안 무너져가지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것만 아니요. 사람이 이 술을 먹고 장을 그냥 배를 갈라가지고 장을 막 끌고 다녔는데 그 간증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살고 지금 돌아가셨겠지. 오래됐으니까. 그걸 이제 막 끌고 다녔으니까 장에 배가 다 묻었겠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간호사가 자기가 그래도 간호사니까 그것을 그냥 몰아넣어가지고 꼬매줬어요. 그런데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었어요. 그분이 안 죽어가지고 미국까지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그 감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그랬대요. 아이고 살 것 같으면 그 먼지라도 떨어버리고 할 걸.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면서 즐거우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청년 같은 우리들을 장년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끝까지 안봐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